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을 따르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13절이 본문인데 3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니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교회에서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마음이 분열되어서 감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분열하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분열의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다윗이 보교하는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의 보기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바가 충동합니다. 세바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과 한 지파입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력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량배였습니다. 다윗의 통치에 반감을 품고 다윗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이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선동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정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에게 줄 것도 없고 다윗에게 받을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상관하지 말고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세바의 선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바를 따르고 유다 사람들만이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세바는 왕이 보기에 소외되어서 다윗에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런 세바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내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의 고통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바와 같은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의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성도들이 복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세바와 같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자신의 육신을 처 복종케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바와 같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분열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요압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궁에 머물고 있던 후궁을 별궁에 가두었습니다. 이 후궁은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겁탈을 냈던 후궁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다시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후궁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과부로 살아가게 된 거지요.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압살롬이 겁탈한 후궁과 다시 동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율법 정신에 근거해서 후궁에게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군대의 장관으로 세웠던 자입니다.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대의 장관으로 세운 것은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대부분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삼았던 아마사를 다윗이 세바의 반란에 진압하는 군대 장관으로 삼음으로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도 포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압살롬을 따른 것 때문에 다윗에게 차별받을 거라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압살롬을 따른 것 때문에 차별받을 일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요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 요압을 불신임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에게 3일 내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군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요압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군대를 아마사에게 줄 수 없으니까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군대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3일이 지나도 군사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끌다가는 세바의 반란 세력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반란이 장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군대를 이끌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지휘봉을 주지 않고 아비새에게 지휘봉을 주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이때 요압이 아비새를 따라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났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마사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또다시 다윗의 명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형입니다. 그러니 아마사는 요압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입맞추러 올 때 요압이 칼을 차고 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사촌형인 아마사를 죽여버린 겁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세운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아마사를 그냥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아마사를 용서하고 포용했지만 요압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역에 가담한 자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임의로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군사들에게는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청년 중 하나가 군사들에게 요압을 따르도록 독려하지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이 청년은 요압을 따르는 자가 다윗을 위하는 자다 말했습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알고 따르던 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세운 아마사인 군대 장관을 죽인 요압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군사들에게 요압을 따르는 것이 다윗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압을 따르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의 죽음을 본 군사들은 아마사의 시체 곁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요압을 따르는 청년이 아마사의 시체를 큰 길에서 밭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밭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자들도 그 밭에 아마사의 시체를 보면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압을 따르는 청년이 온몸으로 옷으로 그 아마사의 시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요압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군대에 큰 분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아마사를 따르는 자들이 요압을 대적하기라도 했다면 군대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을 따르는 청년이 옷을 덮어 아마사의 죽음을 은폐함으로 분란을 막았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 왕국에 일어난 갈등을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심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윗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다윗 왕국을 더 큰 분열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 분열을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열을 수습하겠다고 말하지만 더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분열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교회가 분열의 고통을 겪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겠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의 분열을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분열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잡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의 분열을 수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의 합평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말고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합평함을 잘 지켜가고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합평함을 지키며 교회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하나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을 건축하는 문제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봉성 권사님 은혜 가운데 고통이 사라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